시편 63편은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요. 왜 유다 광야에 갔느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적할 때였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왕인데, 그리고 아버지인데 쫓겨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서 신약에는 또 갈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 딱 3번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2번, 그리고 역대상에서 1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주를 갈망하는데 어떻게 갈망하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을 안 먹고 40일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몸을 70%에서 80%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 마치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 영혼이 누구를 찾고 있냐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땅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이, 제가 갈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고 그랬죠? 다른 곳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가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도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이런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서 왜 사슴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냐면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는 존재예요. 그런데 땅 깊이
물의 근원이 있어도 사슴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숲이나 광야나 어디에서 물을 찾을 때 사슴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슴이 정확하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간대요. 그런데 그런 사슴이 지금 물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찾고 싶어서 간절히 찾아다니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시편 42편과 63편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생명과 같은 물을 찾는 상황,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시편을 지은 저자들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갈망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망의 바다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월 9일 날 저녁에 8시부터 기도를 쭉 이제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 감동으로 와요. 울림으로 오죠. 근데 그날은 기도하는데 글자와 감동이 함께 왔어요. 근데 그 글자가 뭐라고 이제 보였냐면 갈망의 바다가 열릴 것이다. 이런 글자가 정확하게 한 글자씩 딱딱딱 이렇게 솟아오는데 제가 그 글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에서 그 글이 울려 나오면서 제가 그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갈망의 바다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망이 무엇일까? 근데 그 갈망이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63편과 지금 여러분이 함께 나눈 시편 42편. 그 다음에 역대상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역대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62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진영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물, 지금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생명 걸고 그곳에 가서 그 물을 길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물은 핏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세 군데의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일치되는 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뭘까요?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귀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데, 귀신이 다니는데 어디로 다니더라?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 그렇죠? 계속 갈망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다? 물이 없다. 물을 찾는다. 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원하는 그 글의 저자들이 그 물을 얻는 방법으로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세 군데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찾는 물이 뭐냐는 거예요. 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1월 9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망의 바다가 열릴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뭐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 본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다?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갈망의 바다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엄청나게 흔들렸던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 우리는 또 다른 지도자를 이 나라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도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소문과 법정 시비에 휘둘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메일이나 쪽지나 또 전화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떠나고 싶을까요? 그곳에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을 찾는,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성도들이 전부 물을 찾기에 지금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교회들이 은혜가 없고 은혜가 마르고 성도들은 은혜를 찾기에 갈급해 있냐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본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아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냐. 그래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니느웨를 향하는 배를 타야 되는 그 시점에 마침 어떤 배가 나타났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배를 탑니다. 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났어. 나 다시스로 갈 거야. 그리고 그 배를 타요. 근데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요나를 다시스에 내려줬느냐? 아니요.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에서 선장과 사람들이 도대체 이 배에 어떤 죄인이 탔길래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느냐. 그리고 제비뽑기도 하고 막 하면서 결국은 요나가 자기의 죄를 실토를 하죠.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잡아먹죠. 요나를 꿀떡 삼켰는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63편 다윗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나를 살리는 게 뭐냐면 주의 인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얘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는 걸 깨닫고 또 알고 신뢰하고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곳이 안방처럼 편안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꿀떡 삼켰으니까 물고기 위 안에 들어갔겠죠. 그럼 그 위 안에 요나만 있었겠어요? 같이 들어온 물고기, 3일 전에 들어온 물고기, 썩은 물고기, 또 위 애기 있었겠죠? 그리고 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물속에서 3일을 헤엄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3일 동안에 계속 물은 들어올 것이고 또 뭔가는 계속 삼킬 것이고 또 물고기의 심장 소리,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바다 소리, 바다의 중력과 압력, 어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뭐에 비유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의 상황과 비교될 만큼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캄캄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요나가 누구를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2편에서도 그렇고 63편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물이 없는 그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시편 저자는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예요. 그때에 누구를 기억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기억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인자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42편에서도 인자라는 단어가 공통되게 나옵니다.
요나의 그 상황에서 요나의 본질이 무엇을 붙잡았어야 되느냐? 니느웨로 가는 것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스로 잘못 갔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너 잘못 선택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작업을 하셔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다루셔서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늘 적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세요. 근데 흩으시는 것이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고요.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사역자들이 흔들리고 있고 성도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성도들이 이제 본질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중보기도 때 나눴지만 저는 한 주 안에 부천에서만 2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부천이라는 한 도시에 동일하게 2 교회가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짐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너지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며 고난 가운데로 성도를 밀어 넣느냐? 그것은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대적하고 싸우는 상황이 됐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저 장로님이 저렇게 됐을까?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됐을까? 왜 사역자인 내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본질을 하나님은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은혜를 잃었어요. 교회들이 은혜를 잃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잃었어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잃었습니다. 왜 은혜를 잃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갈망의 바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더 많은 환란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더 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란 얘기고요.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자기 자신이 허물어져가는 그 시점에서 왜 그럴까?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물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물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인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통과 환난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베들레헴 곁 우물가에 그 우물의 물을 그리워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혜를 나눴던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그 은혜를 나눴던 그 시절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교회를 헛다니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왜 이토록 다윗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을 비유해 가면서 물을 그리워했을까? 왜 다윗이 베들레헴 곁에 우물을 그리워했을까?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으로 많은 것을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영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2017년 이제 다음 주면은 설날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필수 조건은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육신만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지금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들과 가정과 개인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영을 살리는 물을 마시고 있는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의 바다가 열리게 되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많은 흔들림을 통해서 각자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악하게 물들어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질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이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시는,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